쪽박촌이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쪽박촌이라고요. 이 노숙인들이 있는 그 주변인데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런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저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 자리 하나 맡고요. 또 자기 자리 이렇게 넘어오면은 싸우기도 하고요. 또 뭐 잘 씻지 못하니까 냄새도 나고요. 그러다가 아침에 뜨거운 그냥 국물에 국밥 요만큼씩 나오는데 그거 얻어먹고 가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뭐 줄 쓸 때 그냥 싸움박질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르르 나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그 교회 사람들이 다시 다 정리하고 뭐 짐 정리하는데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물인지, 구제기관인지 교회인지 무슨 식당인지 아니면 싸움터인지 집단 여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편말 하나를 딱 보고서 알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만한 나무판에 편말 하나가 써 있는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예수 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능력.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한 글자들이 예수 공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교회가 광 무슨 교회예요. 후배가 하는 교회인데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구별되게끔 했지요. 그 와중에서도 여기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와 예수 구원. 그게 모든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여기가 어떤 곳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들이 싸워도 말입니다. 그들이 자리 다툼을 하도 말입니다. 그들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하고 먹어도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빨간 표시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 구원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이 경험해 본 사람, 십자가의 능력 오직 예수는 내게 있어서 체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어디서든지 그 예수 십자가를 내보이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은 철학을 유행 삼고 철학을 자연 삼아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말을 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야기하며 남을 설득하는 웅변술이 아주 유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구원, 예수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 이야기만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십자가는 당시에 아주 죄를 크게 지은 중범죄, 노예, 식민지 백성,
이런 사람들을, 죄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쓰이는 형벌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것은 지긋지긋한 겁니다. 십자가, 이것은 쳐다보기도 싫은 아주 공포의 형벌틀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싹 발가벗겨서 군중들이 다 보게끔 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외에 십자가 죽은 사람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능력이라고요. 십자가 그 자체가 수치와 힘 없음의 증거인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러니 이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가 내게 구원의 능력이라고 들리는 것,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렇게 십자가가 예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돼요?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냐 말입니까? 내가 봤죠. 내가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빨가벗겨갖고 죽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데 이게 능력이라고요? 예수가 능력이라고요? 오직 예수라고요?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린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또 다른 이름, 이런 걸 볼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 분명하구나. 현재 내 삶은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은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약간은 형통되지 않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걸 믿는다. 이게 들린다. 예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 모멸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줄 믿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은 여러 헬라의 웅변가들이 많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터무니없이 인기 없는 광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고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더듬더듬하는 소리이지만은 저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 예수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많이 있었지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알기를 원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가 갈라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들은 깨닫게 될까? 아니, 우리는 그 십자가가 왜 수치스럽지 않을까? 예수가 매달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참 묘한 건데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한 자, 바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감동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건물이야? 막 그냥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통 걸어다니는 보통 시장 사람들은 그 건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가서 어쨌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싸움박질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자기 먹는 것 갖고 자리다툼하지만은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처음 닥쳤을 때의 일입니다. 농사 짓는 지역은 그걸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산업화가 된 동네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되는 청소년을 데리고 그 산업화된 지역, 겨울이지만은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고 정말 쪽방촌도 못 들어가고 장작을 피워내며 아침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도 보면 서로 싸웁니다. 그 불을 조금 더 쬐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도. 그리고 자기 자리를 뺏겼을 때는 욕을 해대면서 장작불을 펴놓은 그거를 발로 팍 찹니다. 그리고 불을 꺼트려 버려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때 나눠줬던 것은 우유 하나, 차가운 우유죠.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빵 쪼가리 하나, 그거를 봉지에 다 쌌습니다. 얼마나 싸나운지요. 씩씩거리면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 한마디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씩씩거리던 사람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딱 듣고 나서 그 씩씩거렸던 기운이 쭉 빠지고요.
그 씩씩거렸던 가꾸목, 그 불타 남은 시꺼먼 가꾸목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이제까지 살기가 등등하고, 이제까지 그 자기 몸을, 자기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발로 탁 쳐버리고 세상을 다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그가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확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될지언망정,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자에게는 이게 오늘도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로 얘기하고, 그리고 현재로 얘기하고, 미래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미 성취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나 디모데후서 1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시켰다.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며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전해요. 지금도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상태를 얘기해요. 나는 지금 구원받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도 있지만 나는 지금 구원받습니다. 내게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가 아니라요,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점점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 십자가는 우리 삶에 매일매일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매일매일 영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질을 보여요. 나 옛날에 잘 믿었던 사람이야. 이게 통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원을 미래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어섰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구원 얻은 자지만은 미래적으로 구원을 또다시 받을 자입니다. 이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래적으로 나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심에 구원 얻은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 부활 때 완성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구원을 받을 존재로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표현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구원, 예수 능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구원, 예수 능력. 보통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할 때요, 거울 한번 보고 세수할 거예요. 그때 한번 이렇게 외치세요. 나 자신에게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세수하는 겁니다. 예수 구원, 예수 능력. 그 분노했던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따스함의 온기에 그 횃불을 확 차버렸던 그가 예수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져 내렸던 것처럼요. 우리 집에서 제일 첫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외쳤던 소리, 외쳐야 될 소리 뭐예요? 예수 구원, 예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가정이 예수 구원, 예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세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예수 구원이 충만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은 예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다 올해는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강건하고요, 내 영혼이 복되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구원 때문에, 예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항상 신경질이 몸에 달라붙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경쟁하기 때문에 이 몸에 상처가 배어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항상 마음속에 있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에서 아마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2018년도에는 다스리십시오. 이런 거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예수 구원, 예수 능력, 나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선포할, 내 삶에 예수의 구원이 충만하라.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내어 쫓고요, 나를 묶고 있는 또 다른 권세들이 쫓겨나가게끔 하고요, 이제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외치고 선포하는 구원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